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서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네 왕조 중에 남방 왕조인 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들은 BC 250년에서 190년 사이에 모두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방의 왕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1세를 가리킵니다. 톨레미 왕조는 BC 3세기 내내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왕이 권세를 떨친다고 했는데 그는 북방에 있는 시리아 왕국의 초대 왕인 셀류쿠스를 가리킵니다. 셀류쿠스는 BC 200년경에 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지배권을 확장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6절에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BC 250년 톨레미 2세가 그의 딸을 셀류쿠스 왕조의 2세인 데오스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데우스의 전처가 남방왕의 딸과 그 아이를 살해함으로써 그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는 말은 톨레미 왕조의 겨우 4살인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므로 제국 내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또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한 것은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이 실패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을 침략하는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 봉기했지만은 그들의 투쟁은 진압에 의해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7절에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것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 침략 정책을 철회하고 정략적으로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의 왕비로 주므로 톨레미 왕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남편에게 로마와 동맹을 맺으라고 꼬드겼고 그로 인해 안티오쿠스 3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절에 압제자가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닌다는 말은 셀류쿠스 4세의 명을 받은 재무장관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셀류쿠스 4세가 전쟁에서 패배한 부왕의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임명한 재무장관에게 독살당하고 10년에 걸친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한 예언들이 350여 년 후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30년 후의 일도 아니고 350년 후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큰 전쟁만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나 세금 징수 같은 세세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시면 신구약 중간사 역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무오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목숨처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두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말세에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할 것인지 세밀하게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들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목숨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시대의 징조를 잘 내다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과 정신사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의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전쟁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그 전쟁이 유대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남방 정벌에 나섰지만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각하면서 안티오코스는 그 분풀이를 유대 민족에게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폐지해버렸습니다. 유대 민족은 역사상 최악의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환난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습니다. 안티오코스가 핍박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유대 백성의 심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유대 백성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주변 모든 강대국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북방왕, 남방왕 사이의 전쟁과 그들의 흥망성쇠는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는 그것을 위해 들러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것을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구속사관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의 역사를 기술하라고 하면 세상 역사가들은 전부 헤롯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의 왕권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전부 헤롯에 집중해서 기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헤롯은 한두 줄로 간단히 기록하고 대신에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가 어떻게 잉태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의 역사를 기술하라고 하면 세상 역사가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온통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바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지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기 백성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가들은 바이든이 어떻게 하는지, 시진핑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큰 소돔 고모라 성의 운명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북한 동포들의 운명이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이 푸틴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 작은 행동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선교 구좌헌금이 다 채워져서 내년도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